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중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실 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대부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아주 신실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종교적인 삶과 또 의로운 도덕적 삶을 잘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했는데 특히 그들로부터 지혜와 학식이 근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것조차 꺼리던 우상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매일 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에 내야 하는 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비윤리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민족의 고혈을 쥐어짜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죄인과 함께 묶어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왔던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울까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고 세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고 세리는 의로울까요? 바리새인은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른 거예요. 주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필요 없는 자기 의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정결케 하는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리는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은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소경이고 안진뱅이이고 문둥이이고 귀머거리고 죽은 자이며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이며 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난하고 눌린 자가 아니라 가진 자, 높은 자, 의로운 자, 자유로운 자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며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 자유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차등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분류를 만들어 놓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 분류된 이방인들은 성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들만의 것이고 율법도 의로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독히도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구원자는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 병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 로마의 백부장,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방의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도하기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누리고 그 은사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감탄하여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 위에, 그런 이적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뜻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표시는 아마도 방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이 아니라면 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이 아마 성령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의 귀에 주의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하다 보면 감정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도 있습니다. 또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나 은사 같은 것은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거룩의 계층으로 따지면 가장 밑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되었습니다.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마리아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결혼도 금지되었습니다. 교제하는 것조차 여러 금지사항을 두어서 교제를 제한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머물기 위해 사자들을 미리 앞서 보내요.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로 확 태워버릴까요? 제자들에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이란 그저 그냥 비참하게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난 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나 돼지처럼 여겨서 내 교제의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놓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예배조차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여겨서 성전에서 예배할 자리를 빼앗아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그들의 것이었는데 교만한 인간들이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복음을 다시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스스로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부요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죄인들의 것입니다. 부요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부유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에도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서 들려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가 너무 자유로워서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귀에 들려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높은 자, 부한 자, 지식인, 의로운 자의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많아지고 건물은 화려해지고 재정은 풍부해지고 온갖 은사들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복음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부유한 자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에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며 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자칫 은사는요, 은사 가진 사람들을 우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은사를 소유하여서 그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러나 교회는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말씀에 매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은 낮고 가난한 자의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가난한 자, 더 낮은 자,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회개의 길을 걸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요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기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존귀하게 하며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회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례와 같이 가슴을 치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